안녕하세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여기에 대한 조금은 낯선 해석을 담은 한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보통은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두 번의 구원과 두 명의 독생자라는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특별한 해석의 논리, 또 그 근거들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된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창제전에 이미 시작된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역사 속 예수님을 통한 몸의 구원, 이렇게 두 단계의 구원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생자라는 개념도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마치 익숙한 그림 속에 숨겨진 다른 그림을 찾는 느낌이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새로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본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빛과 어둠, 또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여기서 이 설교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 21절의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넘어서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진리,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탐구하는 바로 이 내용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영생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리를 따르는 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설교의 핵심 주장, 두 번의 구원과 두 독생자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구원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생각. 오, 이거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죠.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단회적인 사건으로서요. 하지만 이 자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몸, 즉 육체의 구원이라는 거죠. 와,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 이걸 나누는군요. 그리고 이 두 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독생자를 주셨다고 설명한다고요? 이것도 정말 독특한 해석인데요. 첫 번째 독생자는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 설교에 따르면요, 첫 번째 독생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른바 일곱째 날에 이미 존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구원하신 분, 이렇게 설명됩니다. 창세전에요? 그리스도가? 네, 이 해석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에 기반을 두는데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 그 육체를 가진 존재 이전에 사람의 속사람, 즉 영과 혼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아는 아담 하와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혼을 상징하고 이것을 구원한 존재가 바로 첫 번째 독생자,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요. 그럼 두 번째 독생자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죠.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영혼이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이들의 몸,
즉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몸의 구원. 네. 그래서 독생자라는 용어 자체도 단순하게 외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각 단계를 책임지고 이루는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몸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 각각을 독생자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독생자의 의미를 그렇게 넓게 보는 거네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장면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이 설교에서는 바로 그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첫 번째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구원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어떤 특정 무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자기 백성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렇죠. 이 자기 백성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게 되어서 육체적인 구원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두 번째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로부터, 즉 육체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전제된 영혼 구원 위에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기 백성의 범위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네요.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2장 8절,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결된다고요? 이건 그냥 평범한 목가적인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해석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스겔 34장 31절 말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걸 근거로 삼아요. 이 구절에서 양이 사람, 그러니까 곧 육체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양이 육체요? 네. 따라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모습은 두 번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육체, 즉 양떼를 죄로부터 지키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 그 양떼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 그 연결도 참 독특하네요. 자, 이렇게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이라는 두 단계, 그리고 이를 위한 두 독생자라는 핵심 주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설교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단계의 구원이 두 번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또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이 이미와 또다시가 핵심인 것 같군요. 정박합니다. 네. 이 설교는 이 구절을 그 두 번의 구원과 직접 연결시키는데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창세전의 첫 번째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진리의 영혼으로 만드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신 첫 번째 사건, 이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 영혼의 영광.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두 번째 독생자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결과로 영광스러워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두 번에 걸쳐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영광의 주체가 우리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언급되던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죠? 네,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한 번의 구원만을 알고 믿는 사람들, 이걸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첫 번째 구원의 진실,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 첫 번째 구원을 모르는 상태. 그렇죠. 반면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 구원과 역사 속 예수님을 통한 육체 구원,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 즉 진리를 알고 믿으면서 예배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그 알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나요? 에스겔 34장 27절에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건져낸 후에라는 말씀이 인용되는데 여기서 멍에는 뭘 상징하고 또 그게 어떻게 꺾인다는 건가요? 여기서 멍에는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짊어지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 그리고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세상의 질서의 메인 상태, 이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상의 질서요? 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겪게 되는 어떤 필연적인 속박 같은 거죠. 그런데 창세전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혼이 이미 구원되었다는 그 첫 번째 구원의 진리, 그걸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이 율법과 세상이라는 멍에로부터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연결합니다. 아, 영혼의 해방이군요. 맞습니다. 영혼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영혼으로 해방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멍에의 나무를 꺾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두 번의 구원을 알고 믿는 것이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해방과 자유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네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약속, 뭐랄까 일종의 보증 같은 것이 주어진다고 하던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네, 여기서 특히 또한 믿어라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복음을 처음 듣고 믿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된 존재, 즉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 즉 두 번째 구원을 다시 듣고 그 두 가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또한 믿을 때 바로 그때 약속된 성령께서 그 믿음이 진짜다,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인치심,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 즉 기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또한 믿어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두 번의 구원을 다 믿는 것. 네, 그러니까 두 번의 구원을 모두 아는 그 믿음이라야 성령의 완전한 보증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보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확인시켜주는 건가요? 그 약속의 최종 성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설교는 그 답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찾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두 번의 구원이라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아, 이기는 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군요. 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으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딸로서의 신분과 관계를 완전히 인정받게 된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정말 익숙한 구절을 통해서 두 번의 구원과 두 독생자라는 매우 독특하고 또 심층적인 해석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설교 자료는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봤죠.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역사 속 예수님을 통한 몸의 구원,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의 구원 전체를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요. 이들에게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주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진정한 아들, 딸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 자체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인 창세전부터 이미 시작된 영혼과 몸에 걸친 두 부분의 과정이라는 이 관점, 이것이 오늘 여러분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죄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요.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안에서 나의 아들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는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데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